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 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수밖에 없고, 보니까 8월 좀 있으면 처서가 또 다가와서 찬바람이 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좀 울리는 것 같죠? 네, 좀 참고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람 사이의 갈등, 또 질병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항상 실제보다 이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가 더 높다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우리는 더 실제보다 또 크게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선이 사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좀 영적 장애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두려워만 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으로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땅,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수령들이라고 해요. 지도자들이니까 일종의 뭐 한 1000명씩 데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니까 굉장히 좀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할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모세에게 보고를 했더니 문제는 뭐였냐면 각각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반응은 달랐다는 것.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가나안 자손들이 어디 살고 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너무 크고 거긴 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예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졌다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시작은 잘했어요. 그 땅에서 과일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 그런데 말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또 거인 족속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어떤 현실을 더 크게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은 계속 믿어야죠. 거룩한 척 말을 했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제 삶은 왜 이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되질 않네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열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주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했고 또 그 안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눈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진실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이 다 진실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이라고 해도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했고 그 안에 거인 족속이 있었고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 뿐이죠. 더군다나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얘기는 12정탐꾼들의 어떤 해석과 판단에 근거하는 얘기였습니다. 또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실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켰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제외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현실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 쭉 설명하면 보고를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다라고만 말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돼요. 우리 인생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되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1시간 앞도 알 수가 없는데 앞날을 어떻게 될까? 이걸 왜 걱정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아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대신에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능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게 똑똑하고 좀 뭔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낙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좀 빨리 빠져나와요.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 제가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차피 똑똑하지 못하니까 뭘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싸웁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뭘 계획을 해요. 그냥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이 지정을 주셨으니까 뭘 하긴 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
늘 뭔가를 인간은 계획하고 하는데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 뜻대로 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계속 내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죠. 여기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10년 후엔 어떻게 되고 다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것이다. 계획 좋아요. 계획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 포함시켜라. 이들은 또 악평을 했습니다. 보고하랬더니 악평을 했어요. 이 악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디바라고 하는데 중상모략이에요. 뜻이 왜곡된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악평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걸 메뚜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나는 메뚜기야. 작다는 거죠. 연약하고 힘없다는 거죠. 메뚜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기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기 전부터 패배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메뚜기로 보고 있으니 여러분 뭐 싸우기 전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죠. 내가 메뚜기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메뚜기 대왕이 그분. 네? 그분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메뚜기면.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영적인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등감으로 인한 극단적인 자기 비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보게 될 때 이런 열등감, 한없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면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돈 잘 벌고 능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조금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걸 보면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거죠.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세상에 여기서 대단한 사람이 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춰 기도하자.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나 모세가 뭐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세상에서는 정말 구경도 할 수 없는 뭐 예측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그렇게 또 말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아마 내가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사람도 나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상상한 것인데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아낙 자손들이 뭐 그렇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추측일 뿐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실보다 상상을 더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이 상상을 통해서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될 것을 상상하고 망할 걸 상상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니까 그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신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졌어요. 믿음에서 진 거예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장애물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원망을 듣고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있게 하세요. 원래 열흘 거리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여기서 40년을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바로바로 못하면
좀 돌아가요. 이렇게 가긴 가는데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여러분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내 기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느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훈련을 또 시켜가세요. 그러나 열 정탐꾼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시면 여호수아의 갈렙. 참 두 사람 멋진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6절 8절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땅을 봤는데 반응이 이렇게 달랐어요. 10명은 절망을 보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이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거든요. 14장 1절, 2절, 3절 보면은 거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도 조금 하다 말면 되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원망 밤새도록 해봤습니까? 얼마나 분노에 치미쳤으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하겠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너무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사실 옷을 찢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게 그들을 정죄했다는 비난했다는 뜻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으로 안타까워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거기 들어갈 거야. 우리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불가능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불가능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믿음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에요. 200만 다 모아놓고 지금 10명이 12명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2명만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만 막 밤새도록 울고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그냥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린 메뚜기야 막 메뚜기 먹고 싶네. 죄송해요. 메뚜기야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 믿음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는데 이 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어요. 내 인생 끝이야, 이제 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희망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믿음 없이 똑같이 울고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라.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응? 힘을 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10명이 잘못 말해가지고 지금 200만이 다 울고불고 밤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말, 이 믿음의 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큰 폐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중에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도 저의 설교 소리도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또 평소의 말들을 다 들으시고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죄송해요. 우리 와이프를 본 게 아니라 저도 뭐 맨날 원망할 때도 있고 뭐 그냥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워낙 믿음이 충천하다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는 말이 이제 빵, 양식,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밥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밥 무서워해요? 네? 저는 종종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밥을 누가 무서워해요? 그러나 그렇게 밥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대해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막 세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그냥 밥인 거야. 그 밥인 이유는 저들의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죠. 헛개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을 뜨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녀라든지 누가 이렇게 막 삐딱하게 하고 뭐 좀 되게 소망 없어 보여도 그냥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기도와 바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용기와 힘, 지혜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그 신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만, 말씀이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을 뽑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진짜 믿는다?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또 막 하나님이 이렇게 뭐, 매번 막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위기일 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그 현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소개하고 싶은데 뭐 예화라기보다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한 젊은 수도사가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의 수도사인데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말씀과 엇나가니까 그 대항에서 싸운 거예요.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 그 권세가 대단하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싸웠다는 거예요. 혼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교황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로마 교황의 칙령보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시티의 로마 교황이 뭐 전 세계적 영향도 크고 힘도 커요. 신자들도 많고 지금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세와 힘이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성경이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과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는 카톨릭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막 울분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지팔 펴지고 있고 그 성경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 앞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너희가 틀린 이유를 95개로 막 써놓은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뭐 이분을 인용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거대한 지금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카톨릭 세력과 500년 전, 1000년 전에 자기가 다이다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죄송해요. 갑자기 이 생각이 왜 생각나지? 그러니까 싸운 거, 정면 싸움한 거예요. 혼자서. 마치 골리앗과 싸운 다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작아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작죠. 작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작은데 그러나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주님의 교회를 건드리냐 이 말이에요.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권세와 힘이 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주눅되지 않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있죠. 사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면서도 보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쪽이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일 쪽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다수가 옳은 건 아닙니다. 항상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두 명만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시선이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시인은 눈을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보통 눈을 들어서 어디다 두느냐? 눈을 들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보다 크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계속 문제만 보면 여러분 두려움은 더 커질 거예요. 두려움은 안 사라집니다. 악한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계속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오해 나눔할 때 오늘 상반기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런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기억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걸 감사의 일기를 적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맨날 까먹어. 까먹다 보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기억들, 위기 상황에서 건져줬던 기억들, 애들 아플 때 다 낫게 하셨던 기억들, 집 문제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건져주신 기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우리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네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임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